예수님은 절대 우리한테 비가 먹어가지고 앞으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가 먹어가지고 앞으로 제발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아니죠. 절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렇죠? 참된 맛으로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맞죠? 실력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으로 세상의 맛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죠? 비교하셨죠? 말씀과 꿀을 비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신령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비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도 단 것을 좋아하는데 여름이니까 수박을 먹잖아요. 수박. 근데 수박이 전혀 달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언제냐?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수박을 먹으니까 그냥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뭐가 더 달다는 뜻이죠? 아이스크림. 그렇죠? 수박이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수박 그 껍질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당도가 이거는 10이다, 11이다, 10이다. 당도 12짜리를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박만 딱 먹으면 달다 싶은데 아이스크림이 딱 한 봉지 딱 까서 먹어보고 수박을 먹어보니까 당도가 아무리 10이면 뭐해? 전혀 맛이 안 느껴져. 그렇죠? 이 세상의 꿀이, 이 세상의 술이 아무리 달다고 해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술이 더 달다는 것을. 맞죠? 정말 이것을 이제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을 못하시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렇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그렇죠? 왜 이렇게 조급해하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니? 그렇죠? 왜 이렇게 짜증내니? 믿음이 작은 자다.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큰 자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 본문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딱 가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풍랑이 막 치고 폭우가 막 내리고 며칠 전에 강릉에 진짜 110년 만인가요? 엄청난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다고 쳐요. 근데 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죠. 다시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기에서 착각합니다.
또 두 번째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서 또 착각합니다. 배가 물에 덮이게 됐는데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안 덮였거든요. 덮이는 것처럼 어디에 속은 거죠? 현상에 속은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속은 거고요. 조급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에 속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육적인 것, 육의 것, 그렇죠? 땅의 것, 그거에 속은 겁니다. 이 세상에 꿀이 더 달다. 그 꿀의 맛에 속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 물이 안 덮었거든요. 맞죠? 안 덮었는데 덮을 것처럼 미리 그 현상에 속아서 미리 결론을 내버려요. 덮을 거야.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 죽었잖아요. 근데 미리 우리가 죽을 걸로 예정하고, 그렇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그래요, 나를 덮칠 것처럼 풍랑이 보여. 그렇지만 내 바로 옆에 누가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그럼 만약 깨 계시면 예수님께서 깨신 거하고 주무신 거하고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깨시면 깨신 거고 주무시면 주무신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주무시던 깨시던 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 사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울까? 나는 예수님을 깨울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 그냥, 그렇죠? 이날 하루도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옆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병 고치시고 저 수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그냥 응대하시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내가 옆에서 봤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쪽잠을 주무시도록, 그렇죠? 전 도저히 못 깨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존경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깨우고 안 깨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정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진짜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영적인 나이가 거기에 맞춰서 먹어가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영적인 나이도 좀 먹어가셔야죠. 그렇죠? 영적인 나이는 뭘로 판별하죠? 믿음으로 판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장성한 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냥 부드러운 것만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만 소화하니까. 부드럽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두려운 상황이 안 올 때, 나에게 조급한 상황이 안 오고 불안한 상황이 안 오고 짜증나는 상황이 안 올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부드럽다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만 그냥 추종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만 살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부드러운 것만 먹어. 왜? 소화를 못 하거든.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단단한 것. 단단한 게 뭐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두려운 상황,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 단단한 상황이거든요.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죠? 이것들을 씹어먹는 훈련을 날마다 지속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사람은 날마다 이것을 씹어먹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날마다 이것을 씹어먹는 그 상황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거든요. 믿음이 큰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세요. 4장 4절부터인가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못하죠? 언제쯤 하려고? 4장 7절부터. 이 고백은 그냥 단지 바울의 고백인가요? 왜 나는 이 고백 못하죠? 우리 랩런트들 진짜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상황 앞에서 자꾸 불안해하고 떨고 나에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예수님 깨우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깨시고 주무시고 문제되지 않거든요. 어떤 걸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되나요?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뭘 붙잡았는지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 나는 질그릇이라.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 근데 그 보배가 어떤 보배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쭉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더라. 맞죠? 이렇게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이 나를 덮치지 못하더라.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느냐. 맞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더라.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이 큰 자의 고백입니다. 맞죠? 바울은 뭘 붙잡은 거죠? 상황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한 단단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붙잡은 게 아니거든요. 뭘 붙잡았죠? 이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 큰 자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자냐? 함께 임마누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덮쳐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셔. 함께 계시던 분이 가만히 계시네. 함께 계시는 분이 그냥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시네.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이 나 지금 문제 앞에 딱 있는데 가만히 계시네. 그러면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모든 능력의 능력을 쥐고 계시는 분이 이 풍랑 앞에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네. 그럼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믿음이 작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안 보십니까? 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죠.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답을 안 주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믿음이 큰 자는 그런 해석 안 합니다. 안 하거든요. 왜? 믿음이 큰 자는 이미 해석도 근본을 붙잡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답을 붙잡고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가장 근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이 근본을 붙잡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 아무 반응도 안 하셔?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맞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응? 어떻게 기도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왜? 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맞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이 작은 기도 절대 안 하거든요. 어떤 기도 할까요? 문제가 그렇죠.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믿음 작은 기도. 우리 그 랩런트들 진짜 수준 높은 기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제가 계속 외우라고 하죠. 이거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